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예배를 드리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올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큰 기대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에 임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만 냈지 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3절로 고백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한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3절로 고백하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유혹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되네.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성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그 이름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주시니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주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당신 가는 분에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을, 저희의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이 저녁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금요일 저녁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힘을 다하여 달려왔고, 주님 오늘 이 밤에 저희로 하여금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예배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상달되는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 10년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찔끔찔끔 말고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세월이 악하니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다녀오면서 하나님 저희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있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쭙고 주의 뜻을 구하고 믿는 믿음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는데, 하나님이여, 저희는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말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든 판단과 느낌 때문에 하나님, 저희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는 것만 따라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생기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이 말씀을 저희 삶 가운데 잘 간직하며 저희가 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앉아서 찬양하시니까 좋으시죠? 이제 이 시간에 한번 일어나셔서 일주일 동안 믿음의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악수 좀 하시고 인사도 좀 하시고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0분 이상씩 꼭 손 좀 잡아주세요. 집사님 벌써 앉으시면 안 되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특별한 스피커를 제가 초대를 하려고 생각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자리가 아마 미어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여의치가 못해서 오시지를 못하고 제가 그냥 대신 전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다윗 왕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제가 오늘 저녁에 다윗 왕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뭐 난리 났겠죠. 근데 정 목사가 이제 말씀 전한다 그러면 또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윗 옆에 있으면서 이 상황을 내려다 본다면 사실은 반대 상황이 돼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와서 전하는 것도 귀하지만 있으면 꼭 좋겠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는 더 놀라고 감동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다윗을 오늘 묵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리더십 확실하고 군사적인 그러한 지략, 정말 이 겸손한 마음, 또 이 광야 같은 데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지치지 않는 그 불굴의 신앙이라고 할까요? 또 그 고난 가운데서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 창작성, 하여간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았어요. 참 축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았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많은 우리가 정말 부러운 그러한 성품들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최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천군 백군을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군, 다윗에게 정말 성품도 다 좋긴 하지만 다윗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기가 막힌 닮고 싶은 성품이 있습니다. 천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수함. 아니 같이 사시는 분 많으시죠? 순종 참 좋아요. 순종 참 좋아요. 좋습니다. 그것도 맞는 답이에요. 자, 백군. 같이 사신 분 맞죠? 거대함, 회개. 그것도 참 귀한 성품이에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아직 제가 찾는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청군. 예? 납작 엎드림. 그것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것도 진짜 정답이에요. 납작 엎드림. 정말 다윗 가운데서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사무엘 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도전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격정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대한 그거는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이제 지난주로 다시 되돌아가서, 지금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게끔 기름 부음 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지금 도망 다닌 거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이 무엇을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동안 잊혀졌던 것, 온 이스라엘이 잊혀졌던 것, 사울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 예배죠. 사울은 예배와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법궤에 대해서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가 혼자 있든 가족 가운데 있든 그 삶 가운데서 예배는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됐을 때 그동안 잊혀졌던 정말 예배로 인하여서 이 온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 나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려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배를 드리려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십자가가 있든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없어요. 그게 뭐죠? 언약궤예요.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잊혀진 지 한참 됐습니다. 이미 엘리가 대제사장 일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붙었는데, 자꾸 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이기려니 하고 법궤를 그냥 메고 나갔더니 그냥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날 다 죽고, 온 이스라엘은 그냥 전쟁 때문에 패배하고 난리가 났죠.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뺏어왔는데, 이것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역병에 걸려서 죽어 넘어지고, 다곤 신전에 넣었더니 다곤 신상이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나서 이쪽 저쪽 옮기다가 나중에 베스메스라는 그곳으로 지금 옮겨 놓습니다. 그것을 일단 옮겨 놓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겨지는 내용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았지요. 바로 그곳에서 다윗이 이 법궤를 이제 자기가 있는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오기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동기가 참 좋아요. 신실해요. 순수해요. 신시어하고 열심으로 동의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꼭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동기도 좋고 뭐 다 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둥그스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가끔 제가 집에서 아내가 요리할 때에 잘 사용하도록 칼을 갈지요. 만약에 칼을 안 갈고 그냥 둥그스레하게 숟가락 날처럼 이렇게 한다면 그거 가지고 뭘 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칼을 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강 이렇게 둥그스레 하고 갈았으면 아마 누가 그 칼을 사용하든지 간에 칼을 갈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저는 신순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갈았다는 거예요. 우리 달라스에 있을 때에 친구 목회자가 어느 집에 가서 숫돌을 빌려왔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아주 남편으로 칼을 열심히 갈아서 아내가 김장하는데 도와주겠다고 숫돌을 갈았는데 거의 숫돌을 1시간 갈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빌려온 숫돌 반이 날라가지고 없어요. 그래 너 뭐 했냐? 갈았대. 갈았는데 칼이 잘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날 그 형제는 아주 거의 순교할 뻔했죠. 만약에 둥그스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둥그스름하게 순종한다면, 열심으로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신앙적인 면 바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기로 원하는데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고 아효가 궤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주를 연주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락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그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그 다음 우리가 12절에 나와 있는 그 후반부의 말씀은 사실은 6장 전체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요약한 말씀이고 이것을 좀 더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려면 역대상을 보시면 바로 요 한 절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약 다윗이 와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 다윗이 이 이야기를 아마 저희들에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아요. 길이가 한 1m 한 10cm, 높이가 70cm 정도 되는 그냥 궤짝이에요. 궤짝.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바깥 안 전부 다 황금으로 다 도금을 하고 그 위에는 테두리를 두르고 그 테두리 위에는 케룹이라고 그러죠. 그룹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체루빔이라고 영어로 번역하죠. 케룹.
천사들의 모형을 한 두 상이 있어서 그들이 날개를 가지고 이 덮개를 다 덮고 있죠. 바로 이것을 시온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장소라고 그러죠. Mercy Seat라고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에 옆에 갈고리를 만들어서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막대기를 끼워서 그들이 운반을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보다가는 큰일 나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으면 그 성소 안에 성소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Holy of Holies, 지성소, 성소의 제일 안쪽이죠. 그곳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피를 이 하나님의 법궤 위에 뿌리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만나가 든 황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십계명이 있죠.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들여다보다가 수십 명 또 죽고 하는 것 블레셋 역사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다윗이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갔는가? 3만 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성가대도 조직을 했을 것이고 악기 다루고 또 수레를 실어서 가지고 오려고 이제 아비나답의 두 아들을 우사와 아히오를 세워서 앞에 걸어가고 이제 해가는 가운데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세워야 되니까. 지난 근한 10년 동안 예배가 없어졌고 블레셋에 빼앗긴 지가 지금 한참 오래됐는데 어떻게 해서는 이 온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이 민족이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지파들이 하나가 됐으니까, 북쪽 남쪽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12지파가 하나 됐으니까 이제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인텐션을 가지고 갔어요. 3만 명이나 데리고 모든 사람들 기다리고 있죠. 수레로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소들이 이렇게 꽁꽁 뛰니까 뒤에 데리고 싣고 가던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떨어지면 그것도 또 낭패잖아요. 왕도 옆에 있는데 우사가 그것을 받쳤어요. 못 떨어지게 즉사를 했네요. 다윗이 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화가 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셔서 바로 그 우사를 죽이셨어요. 다윗이 한 걸음 물러납니다. 아니, 이 정도 같으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윗성에 가지고 온단 말인가? 내가 이거 뭘 생각을 잘못했지 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이 계획한 대로 다 어그러지니까 다윗이 스탑 시키고 오벳 에돔 집으로 그것을 옮겨 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들리는 이야기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 오벳 에돔의 집을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그냥 무서워할 만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있으면 정말 복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 가운데서 결단을 하지요. 가지고 와야 되겠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스탑을 잠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요, 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비나답이 레위 지파라는 말씀은 성경에 안 나와요. 레위 지파가 아닌 거죠. 또 레위 지파가 아니다 보니까 두 아들이 수레를 끌고 가고 앞으로 걸어가고 즉 법궤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레위 지파도 아닌데 지금 가까이 간 거죠. 수레는 어디서 등장했는지 성경에 지금 처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끌고 갈 때에 전쟁터에서 이겨서 수레에 싣고 다녔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레 가까이 끌고 오고 싣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도 잘 걸리지 않는데 우리는 꼭 5마일만 넘어가도 경찰한테 걸릴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거짓말해도 잘도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Holiness,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언약으로 맺어졌으니까. 언약 안 맺어진 세상 사람들이 상관이 없지만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죠. 민수기 4장에도 나오지만 법궤는 누가 옮겨야 됩니까? 아론의 후손들인 레위 지파만 옮길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만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수레요? 절대 못 옮기지요. 레위 지파 자손들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바로 그 막대를 끼워서 반드시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생각하기를 그냥 옮겨만 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그냥 가서 가지고 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삶에 대한 것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순수한 동기로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복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세세한 것 하나하나 다 일일이 챙기면서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죠. 둥그스레하게 그냥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둥그스레하게 나갔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스페시픽한 바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신실했습니다. 예배를 세우기를 원했고 3만 명이나 차출해서 정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사랑하는 아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내가 디자인한, 내가 프리스크라이브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죠. 다윗 신실한 마음으로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 신실한 마음 아시죠? 주님, you know me.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저의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 1서 5장 3절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What?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둥그스레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에 있어서 그가 둥그스레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킨 거죠. 레위 지파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서 가지고 오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만큼 두꺼운 인스트럭션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요즘 뭘 물건을 사면 뭐가 그죠? 안내서가 길잖아요. 그 안에서 영어, 독일어, 스페니시, 데니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 안 읽고 그냥 여러분 막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 꽂으면 그게 나중에 빠지지도 않죠. 그러다가 우리가 뉴욕에서 아이케아에서 교회에서 쓴다고 책장을 하나 사가지고 인스트럭션 그거 상관없이 그냥 젊은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두룩두룩 박아가지고 버렸잖아요. 여러분 인스트럭션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인스트럭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스페시픽하게, 프리사이스하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러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거 가지고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곰곰하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역대상 15장부터 16장 초도까지 한 장 반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이 놀래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레위 지파들에게 가서 내 뭐 잘못했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성급하게 서둘른 것을 꾸지람을 듣고 깨닫게 되죠. 역대상 15장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이제 다 나옵니다. 그냥 둥그스레하게 나아가서 그냥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뭐. No.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확실하게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정말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프리셉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둥그스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들여다보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가끔 봅니다. 구약, 신약 걸쳐서 볼 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아론의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즉사시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야 생활 지났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면서 정복하는 가운데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이제 가나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무슨 사건 벌어지죠? 아간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죠. 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신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시고 초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찢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을 역대상하고 사무엘 하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통일 왕국이 됐어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뽑으신 기름 부은 왕들을 통해서 시작된 통일 왕국의 제일 초도의 법궤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사울은 죽고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 일이 법궤 옮기는 일이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와, 내 삶 가운데 정말 첫걸음 옮기는 것 정말 믿음으로 옮겨야 되는구나, 분명하게 옮겨야 되는구나, 확실하게 숙제를 하고 옮겨야 되는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정말 놀랐고 화가 났고 섭섭했고 하는 가운데서 소식을 들어보니 에돔에 있는 일꾼 오벳 에돔, 바로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법궤가 있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복을 우리 온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 삶 가운데서 자신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하반절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자, 13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진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빵 한 덩이씩을 주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 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 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열심히 제사장들과 또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분명하게 듣고 숙제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하는지 이제는 듣고 레위 지파들을 대동하여서 이제 오벳에돔 집에 가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 가운데서 다윗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춤을 췄어요.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바로 앞에 8절 9절에 나와 있는 다윗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다윗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 화가 났고 두려웠고 모든 것 올 스톱, 법궤 옮기는 모든 이 행사 올 스톱, 집으로 다 돌아 무서워서. 그런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온 힘을 다해서 기뻐 손뼉을 치면서 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가 확실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다윗은 두려웠어요. 사람도 뭐 죽어 넘어지고 지금 무시무시한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스톱 시키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된 것, 역대상 15장에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제일 처음 6걸음을 옮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 성까지 옮겨가는 가운데서 옆에서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예요. 온 힘을 다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동안에 무엇이 그를 막았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죠. 자기의 열심이 선 거죠. 자기의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 나갔던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지고 녹아지고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유롭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얼마나 춤을 추는지 옆에 사람이 뭘 보든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축복을 하고 마치 김정일이 백성들한테